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이 간단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평안들 하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좀 공감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옛 오래된 주택집 아니면 상가집에는 이 옛 오래된 집입니다. 전등 스위치가 어떤 식으로 달려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전구 스위치는 바로 전등 아래 끈을 매달아서 그 끈을 잡아당기면 켜지고 다시 잡아당기면 꺼지는 방식이었죠. 초등학교 시절까지 저는 그렇게 켜고 끄고 살았습니다.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보면 참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이 손잡이 방식 전등은 제 기억에 크게 두 가지가 좀 불편했었는데요. 한 가지는 손잡이가 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어려서 키가 작으니까 점프하면서 손잡이를 잡았거나 아니면 밑에 뭔가를 놓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손잡이를 잡았던 그런 불편함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느 방향인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불을 켜야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손에 잘 닿지도 않는 이 불편함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그 끈을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찾았는지 아시나요? 지금이야 머리맡에 핸드폰이 있고 혹은 스탠드가 있으니 어렵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없었죠. 그래서 그 끈을 찾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끈이 있을 법한 곳을 향하여서 막 휘저었어요. 그래서 잡았었죠. 네. 어둠 속에서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게 잘 잡히지가 않아요. 특히 저는 식구들 중에서요 가장자리에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자국 이렇게 건너서 잡아야 하는데 그냥 한 발자국이 딱 짚는데 제 동생 밟을 때가 있고요, 다리를 밟을 때가 있고 한번 제 동생 배를 밟을 때가 있었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나 거치면은 중심을 잃어서 참 이게 넘어지기도 하고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단칸방에 살고 있었던 시절 가족들 사이에 발 디딜 틈을 찾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거의 발 감각으로 여기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손잡이를 딱 잡아가지고 딱 켜면요, 이게 방금 전의 상황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안이 환해지면서요. 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다들 자고 있는지, 어떤 이불이 어떤 모습인지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불안한 마음은 다 가시고 저의 행동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연스러워집니다. 진짜 어색한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달라집니다. 만약 사람들이 스위치끈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이 온갖 이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웃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 그 끈 하나 찾기에 참결에 아주 필사적이었던 이 옛 추억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이런저런 궁금한 점들이 있죠. 그래서 기존 신자들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 묻습니다. 교회에는 예배가 참 많은데 주일 예배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고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심지어 구역 예배, 사랑방 예배도 있는데 이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이냐고. 또 기도할 때 보면은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큰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살펴보면 우리나라 말은 아닌데 이상한 말을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새벽에 하는 친구들이 있다. 또 어떤 친구는 식사 때 주로 하는 친구들도 있다.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권유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참 궁금하다며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성도는 없지만 예전에는 아는 지인으로부터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여 삼창, 여러분들 아시죠? 주여 네. 이렇게 주여 삼창 외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건 교회에서 무슨 외치는 주문이냐고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만나 주시는지 궁금하다면서 질문을 해왔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여러 질문들을 다 모아보고 살펴보면요, 근본적인 질문 딱 한 가지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찬양을 많이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크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경험을 쌓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주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교회 생활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인 것이죠. 이 궁금증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비유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형광등을 켜기 위해서 그 손잡이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 헤집어 보기도 하고 저리 헤집어 보기도 하고 막 보이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은 잡아야겠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손잡이를 당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밝히 보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경험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알 텐데 왜 사람들이 예배에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왜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지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죠. 다른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한때 저에게 복잡한 생각과 출렁이는 마음으로 요동칠 때가 있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 상태로 한 주간의 사역을 하기에는 참 힘들겠다.
이런 판단에 좀 환기를 시키려고 혼자서 차를 몰고 산책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걷기 시작했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으면서 당시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턱 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요, 마음이 막 출렁이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경험하다시피 막 마음이 복잡하거나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 1시간 동안 천천히, 정말 할아버지 걸음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줄을 잡으려고. 그런데 쉽게 이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막 겉도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줄을 놓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계속 기도하고 1시간 동안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펼쳐진 여러 가지,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걸어갔었죠. 기도 제목이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지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길, 어떤 모습이 기쁨이고 만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쁨이고 만족인 것 같은데 나의 지식과 지혜는 단순해서 왠지 그르칠 것 같습니다. 실수할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조차도 뭐가 뭔지 판단 내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한 30분 동안 걸으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산책로 끝점, 그게 바로 한 1시간 거리였거든요. 끝점에 다다를 무렵에 갑자기 지금까지 어떤 것도 없었던 앞에서 그 바람이 싹 불어오면서요,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음성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현아, 사랑하는 나의 종현아. 다른 말은 없었는데요, 이 말에 복잡한 나의 생각이며 초조했던 나의 마음이며 출렁였던 나의 마음의 상태가요, 완전히 바뀌는 거 있죠. 뭔가 벅차오르는 마음에 계속 되뇌이고 되뇌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현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사랑하는 나의 종현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이 한 대사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이끄실 것이야.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 문장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막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지, 나를 감싸주시지, 나를 인도해 주시지, 나를 정말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지. 왜 이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은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끼고 또한 우리를 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더해주려는 그런 하나님의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이 한 음성을 들으니까 조금 전에 나에게 있었던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막 희망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다시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온 거예요.
그 평안 정말 따끈따끈한 평안이었어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 품에 있은 것 같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만 켠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모든 영적인 목마름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쌓여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채움과 해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목격하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데, 산더미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굳게 신실하게 믿기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켜는 법을 알게 되면 그 영광의 빛이 계속 빛나도록 유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 근방 어느 쪽에 어느 높이에 손잡이가 있는데 하면서 실수 혹은 이탈을 좁혀가듯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서두의 시적인 표현으로 선포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분명 오늘의 말씀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글 읽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2절에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라고 하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2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함의 형상은 1절에 보니까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열국의 왕들은 너의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그리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라 라고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늘로부터 활짝 문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본문의 말씀. 또한 3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 생기로 인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반전의 모습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에스겔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빛 가운데로 모여 회복을 이루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60장 소제목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미래의 영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미래의 영광.
시점적으로 예루살렘의 영광의 시대가 아니에요. 시점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을 황폐해 버렸습니다. 이방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복을 외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풍파와 같이 출렁이는 신앙 속에서 회복을 얻으려거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61장 다음 장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서두에 말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광경을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는 먼저 황폐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요.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 자신의 삶 가운데 주는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정황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공동체로서도 주는 도전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여 비추이는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에게 드리웠던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날, 희망의 날, 부흥의 날, 평강의 날, 기쁨의 날이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며 충만한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사랑과 화합, 신뢰와 확신, 회복과 부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 말씀은 곧 다시 우리 내면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 시간 이 부분에 더 강조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토마스 켈리 목사님이신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놀라운 마음의 성소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마음의 성소, 이 마음의 성소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며 개인의 영성 가운데 특별한 곳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이곳 마음의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영원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을 통하여 세상에서 시달린 우리를 따스하게 하며 우리로 하나님 계신 본향을 사모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란 마음의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밀한 장소 안에서 우리는 자연히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 감격과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
은밀한 예배의 자리, 나의 다락방과 같은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형광등을 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그 거룩함이, 또한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이끄심이, 모든 상황을 녹여내며 새로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음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예배로 드리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자리한 모든 성도들 마음의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히 비춰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